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 한 절 말씀 1283면 근처에 있습니다. 자, 15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라 그러는데 20명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19명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중에 아주 유명한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왕이 몇 명 있는데 첫 번째가 초대 여로보암입니다. 초대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9명 중에 첫 번째 왕, 초대 왕. 이 여로보암이 왜 나쁜 왕이냐?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원흉입니다. 게다가 절기를 날짜를 바꿔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주 나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왕 여로보암이 가장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왕이 아합과 이세벨, 아합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왕,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아합왕이 유명하고요. 세 번째 유명한 왕은 그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왜 중요하냐? 그때 나라가 굉장히 부국강병, 그러니까 나라를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크게 확장을 해요. 나라가 굉장히 잘 삽니다.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영적으로는 엉망이에요. 영적으로는 빵점입니다. 나라는 잘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너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오라고, 그 일 그만두고 우상 섬기는 일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3명이나 보냅니다. 첫 번째 요나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요나를 봤죠.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보내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부국강병이었고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3명씩이나 보내는데 지난주에 요나를 봤고요. 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를 끝낼 텐데요. 사실은 아모스는 남유다에 살던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축을 하던 그냥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살던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를 북쪽에 보낸 거예요.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사역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남쪽에 있던 사람들을 왜 북쪽으로 보냈을까요?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왜 북쪽으로 보냈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러는데 안 믿고,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 믿어라, 예배 드리라, 기도해라.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으로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저 사람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 사람 아닌데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 왔지?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선하니까, 남쪽 사람이니까. 그래 처음에는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으로 남유다 사람을
남유다인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고 권면을 하는데, 보십시오. 아모스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 이방 나라들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보십시오. 다 볼 수 없으니까는요, 이렇게 앞 화면을 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다메섹, 이방 나라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13절에는 암몬 자손, 2장 1절에 가면은 모압 자손, 그러니까 이방족들의 심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보면은요, 자, 1, 2 번호가 있죠. 저 위에 다메섹, 밑에 가사, 또 저 위에 두로, 밑에 에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7번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들을 때는 어때요? 아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잘됐다. 망해라, 망해.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 안 믿으니 망할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꽃이다, 고소하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말씀하는데 1장부터요 다른 나라 다메섹,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는 2절, 3절 이렇게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심판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 2장부터 아모스가 몇 장까지 있냐면요, 9장까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2장부터 9장까지예요. 몇 장이에요? 총 8장 동안, 8장 동안.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이방 나라 6나라와 유다, 형제 나라죠, 유다 심판을 얘기하고, 2장부터 9장까지 8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방 나라 심판 얘기할 때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당연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2장부터 9장까지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다라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혼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둘째 줄에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때 보세요. 무슨 일이 나느냐? 지진 전 2년 이렇게 나오죠. 지진 전 2년.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 말씀을, 아모스서를 기록한 그 2년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진이 있었다고요. 왜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진이요. 얼마나 지진이 큰 지진이었다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지진인데요, 산이 밀려가지고 저쪽으로 밀려갈 정도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잘 안 믿으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지진의 흔적들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냐? 이게 2년 전쯤에요, 발굴을 했는데 정말로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발굴을 해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요. 한번 보세요. 영상 짧은데요, 한번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이스라엘의 I24 뉴스에 하면 고고학 발굴 결과 2800년 전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과 연대적으로 일치한 내용입니다.
이 지진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추정합니다.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요. 2년 전에 이스라엘 소식이라고 하는 그 언론 단체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요. 여러분, 속담이 생겼습니다. 무슨 속담이냐?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 여로보암 때 지진 난 것처럼 도망가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여로보암 때 지진 난 것처럼 도망가네, 급히 가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장에 볼게요. 2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예, 얼마나 나빴던지요. 한 사람을 팔고 사는데 값이 얼마라고요? 신 한 켤레 값. 한 사람을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신 한 켤레 값 받고 팔아버리고 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도 있고요. 그래서 아모스를 읽어보면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악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돼요. 시작.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실 사람이 뭐예요? 나실인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마셔라. 한 잔 먹는다고 안 죽는다. 마셔라. 포도주 마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시끄럽다. 듣기 싫다. 예언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막 폭언을 하는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절부터 13절 7장입니다. 시작.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 보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 네가 살던 유다 땅으로 가라. 꺼져라. 그냥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말고 네가 살던 남유다로 내려가라. 베델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를 무시하죠. 정의와 공의가 없죠.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사람을 팔죠. 인신매매하죠. 이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뭔가요? 우리 친구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겠지. 밥만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날 핸드폰 유튜브 없으면 못 사는 애들, 쇼폼, 쇼츠 이런 것들 잠시도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아이들 못 살 정도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게 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살다가 북이스라엘 망했죠. 근데 승리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모스 오늘 9장 1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9장 15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1967년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1967년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이스라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이스라엘 주변에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색깔 있죠? 진청이라 그러나요? 이 색깔, 여기 노란색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 주변에 전부 이슬람입니다. 전부 나라가 전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저기 노란색 아주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크지도 않아요.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입니다. 전부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요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을 지중해에다 쓸어버리겠다.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들 연합군을 이깁니다. 이들 연합군을 이겨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무슨 얘기냐? 주변에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 국가인데,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러분 보이실 조금 잘 저쪽 왼쪽에 보시면은요. 1946년에 보면은 녹색이 전부 팔레스타인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흰색이 저기 위에 조금 보입니까? 1920년부터요. 1920년 정도부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그러다가 1947년도 보십시오. 흰색이 유대인 땅을 산 땅이에요. 좀 많이 샀죠. 좀 많이 사다가 결국에는 1948년도에 땅을 사고 막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깃발을 꽂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식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주변에 있던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여기 평화로운 땅에 땅 좀 사기 시작하더니만은 이스라엘 국기를 세우고 1948년도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던 이슬람 국가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는데 보십시오. 70년에 망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AD 70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우리나라의 무슨 나라였느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그 시대가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시대예요.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깃발을 꽂고 내 땅이다 그런 고구려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살던 땅은 다 나가라. 우리 땅이다. 그래서 깃발을 꽂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니까는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살던 사람들, 이슬람 민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전부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시기적으로 원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는데요. 1945년도에 이런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 학살됐다는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요. 가스실에서요.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했던 수감자들의 손톱 자국이랍니다. 가스실에서요. 이런 것들이 그 1947년, 48년 어간에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 유엔이 나서가지고 불쌍하다, 안 됐다, 애초롭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국가로 승인해 줍니다. 1948년에. 그러니까는 이슬람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공격한 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요 안 해요. 이 일을. 불도 안 피웁니다. 여러분 주중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은 움직이는데 안식일에는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되면은요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되게끔 층층마다 다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비가 오도요 우산 안 씁니다. 우산 안 씁니다. 아예 다니지를 않습니다.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공격,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까는요 안식일 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맞서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데, 불도 안 피우는데, 전기도 안 켜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 안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방공호에 피신해 있습니다. 방공호에 피신해. 그럼 뭘 해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어쨌든 방공호에 들어가서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와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공격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6일 만에, 안식일 오기 전 6일 만에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6일 전쟁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겼느냐? 6일 동안이요. 전 방송 중단합니다. 정규 방송 중단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뭐가 나가느냐? 오늘 읽은 아모스 9장 15절 말씀. 그리고 군인들에게요. 전부 다 호주머니에 전부 다 쪽지를 적어줍니다. 쪽지. 그게 뭐냐? 아모스 9장 15절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5절 말씀. 아멘. 보십시오. 무슨 뜻이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뽑히는 일이 없대요. 이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영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48년도에 독립국가로 세워주셨으니 이 땅에 심었었으니 다시는 이 땅에서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주머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기가 충천해서요. 6일 만에 그 연합군을 다 쓸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겨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구약에서만 있었던 전쟁 같은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7년도예요.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에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인 것 같았는데 196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기게 하신 증거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 수상이 누구였느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기 보세요. 할머니예요. 71세 된 할머니.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71세 수상에 취임하고요. 전쟁이 터졌는데요. 종합병원이에요. 백혈병, 암, 중병을 달고 사는 할머니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답니다. 이분이 71세 된 할머니가 무슨 전쟁을 해요? 무슨 군대를 통치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걸어다니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할머니인데 여러분 미국에요. 유태인들에게 전쟁 그 무기 구입 기금을 모으고요. 이 할머니 골드 메이어 수상이라는 이 할머니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전쟁을 직접적으로 누가 했느냐? 국방부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못에 다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꾸 눈이에요.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한쪽 눈이. 신기하게요. 이쪽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잖아요. 모래가 얼마나 불고 바람이 얼마나 불고 모래바람이 얼마나 일겠습니까? 탱크 다니고 차가 다니고 포를 쏘고 그러는데 근데 한쪽 눈 가리고요. 보이겠습니까? 한쪽 눈 가린 채로 전쟁을 한 거예요. 어쩌면은요 국방부 장관이었긴 했는데 어쩌면은 그 6일 동안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포를 어디다 쏘라 그럽니까? 어디로 가서 공격하라 그래요? 71세 된 할머니가 뭘 알고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보시면은요.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타임지에 이 수상 할머니하고요. 애꾸는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타임지에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신무기가 있대요. 못에 다이하는 물. 우리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신무기가 도대체 뭐냐고 이게 궁금한 핵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신무기를 개발했는지 전부 다 궁금해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으니 다시는 우리는 뽑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 6일 만에 승리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어른들 앞에 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 학교 가면은 목사님 때는 그런데 쪽지 시험 자주 봤거든요. 쪽지 시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고 막 쪽지 시험 계속 보는데 평소에 쪽지 시험 칠 때 잘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쳐요, 못 쳐요? 거의 잘 치지. 근데 평소에 치는 쪽지 시험도 못 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평소에도 잘 못 치는데 잘 안 못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다고 해서 시험 잘 치고 점수 좋을 리가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간에 아니면 인생의 중간에 인생의 마지막 기말고사, 중간고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면은 앞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다짐했어요. 기도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6.1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복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니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